저는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강단에 서서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든 힘이 안 되든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정해졌으면 그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4개의 말씀을 이제 그런 자세로 전하다 보면 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언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모습에 내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나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20장은 17장에서 20장으로 이루어진 이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는 거룩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다 같은 말들인데 또 신약으로 하면 성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서 20장은 그의 이제 총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장에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서 종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락의 총정리죠.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만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을 읽으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를 다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혹은 끊으라.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20절, 22절에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은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듭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지켜 행하라.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이 죄 죽이기를 통해서, 죄를 예방함으로 통해서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이 20장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청교도 시대가 남긴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서는 그를 그 교회의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교회 위원회와 이제 입교 문답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등록을 할 때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자매가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아직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문제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죄사함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하는 삶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죄에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저주에 관한 9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죄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배경에는 모두가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이렇게 명절을 되면 절을 하지 않는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불효자의 어떤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에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음행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미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근친상관 혹은 동성애 등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에서는 불신자들의 부정함,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이 세상의 그 풍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풍속, 사업을 하면서 돼지머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그런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에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관한 말씀이 나오고 27절에 보시면 무당과 점쟁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끊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하는 6절에도 나오죠. 접신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떤 무당도 점쟁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인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당과 점쟁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죽인다거나 뭐 옥에 가둔다거나, 우리는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즉 찾아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가문과 명태와 해고를 당하는 일이 많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불안한 때일수록 전반적으로 무속신앙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죠. 점쟁이들이 호황을 누리고 굿하는 무당들이 많이 바쁘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풍수지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조사한 인원들이 대체로 명당과 풍수지리설을 믿거나 대체로 믿는다는 사람이 71.6%였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풍수지리,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묻히게 될 그 묘지를 보는 음택, 풍수, 즉 명당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다 뭡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당을 얻는다고 해서 사주팔자나 풍수지리설을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당과 점쟁이들이 아니라 풍수지리와 사주팔자나 어떤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 교우들의 이 신앙도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를 죽이고 끊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죄와 그 죄인들을 빨리 골라내어서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 여러분 그 과일을 먹지 않고 이렇게 오래 두면, 특히 이 봄, 여름에 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가 이게 상하면, 썩게 되면 가만히 두면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사과가 점점 퍼져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귤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과일 상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빨리 수술해서 종양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종양이 나중에는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썩은 귤이든 썩은 사과든 그 썩은 과일은 초기에 그 하나를 빨리 골라내야 됩니다. 종양도 초기에 빨리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양과 썩은 과일과 같은 그런 악한 죄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뿌리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 썩은 과일과 같은 사람 하나를 골라내지 않아서 전체가 썩어버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죽이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것에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컨대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람을 죽이는데 2절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죄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만일에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런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모른 척 눈 감아주면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그 지방의 지역의 모든 사람을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함께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죠.
설사 죄를 범한 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또 가까운 친족일지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신앙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성결, 교회의 깨끗함을 위해서 교회가 행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권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권징의 문제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범죄한 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죄의 그 확산하는 것을 막고 신앙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약 교회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죄인을 죽이거나 죄를 억제하지 않죠. 아간 사건 같은 경우보다 그 예죠.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치거나 죽였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어도 안 되지요. 이런 죄는 그러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 걸까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런저런 죄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신약에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교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아내, 자식 계모죠,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얼머부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떤 교회의 모 중직자는 늘 바깥에 많이 가기 때문에 바깥에 많이 다니면서 둘째 부인을 두고 둘째 아내를 두고 산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를 못해요. 중직자라서.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다음과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게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 일을 알면서도 그냥 묵과해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그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덮어버리면서 우리가 좋은 일 했다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장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바울이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갖는, 오늘날 교회가 갖는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권징을 하느냐? 그 사람이 미워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그 신앙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끗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죄가 만연하게 되면 죄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권징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닫게 만들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은 이런 범죄자는 조금의 긍휼도 받지를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징계를 받아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쫓겨나지만은 그 징계가 오히려 그에게는 약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교회의 권징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이 권징과 신약의 이 권징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점진성과 섭리에 따르는 구약의 신앙 공동체와 신약의 신앙 공동체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영원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그에 반해서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제물처럼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응징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죄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죄를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을 보면은 이 신약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이 신앙 공동체,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다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형교회로서의 전체로서의 신약의 이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권징은 구약의 방식과는 달리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에 초점을 맞춰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공동체 가운데 죄에 대한 싸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죄의 도전을 받고 교회 가운데도 성도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런 권징과 그에 따르는 징계가 신약의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에도 반드시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권징의 방식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과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를 말씀으로 계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권징하여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권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권징을 시행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자식이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권징을 받으면은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고 또 다른 교회로 금방 떠나버립니다. 제가 있었던 지난 교회에서도 권징을 행했습니다. 권징을 받은 교인이 있었어요. 아직도 풀지는 않았습니다. 풀지 않고 왔어요.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어느 교회 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 전체가 함께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 땅이 범죄한 백성을 토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토해 내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언제 토합니까? 속이 받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받아주지 못하면 그걸 토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토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용납하고 따르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 이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단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죄가 교회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 성도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로 잡아 죽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형제를 돌아보는 중에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이라, 끊으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너의 삶을 죄로부터 구별을 해라,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20장의 말씀은 딱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죄를 죽여라. 죄를 죽여야 될 죄는 이런 거다. 끊어라. 끊어야 될 죄는 이런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켜 행하라. 즉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2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깨끗해야 되느냐, 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은 귀중한 보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해야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 하나 하고 보석하고 구별하지 않으시나요? 같은 돌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돌이나 금 같은 그 돌이나 일반 돌멩이들하고 구별하지 않나요? 구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하는 것이 맞죠. 오늘 이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입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귀중한 보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귀중한 보배로 만민 중에서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귀중한 보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의 악한 풍습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이런 죄를 이제 나는 안 지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한 보배로 나를 구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죽이고 끊고 울타리를 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구별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개인의 생활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잃어버려요. 이미 받았다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아직까지 약속만 받았다면 풍성한 삶을 얻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가 힘을 못 써요. 능력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성 전쟁에서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처럼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번듯하게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놔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팽창하게 되면 그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사탄이 볼 때에 가소롭다고 웃을 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어가지고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죄를 죽이고 죄를 끊고 가시 울타리를 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죽이지 못하고 끊지 못한 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묵인한 채 그냥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토해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능력 없는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에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쫓아버리고 죄의 길에 서서 서성거리지 말고 죄의 자리는 행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잠시라도 앉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고 유지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배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찬송하고